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의는 어떻게 얻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전하려 하는 바를 막 주장할 때요, 왜 이와 같이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죠. 앞뒤 문맥에 맞게 논리에 맞게 구현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래야 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이제 3장까지 왔는데 이 3장까지 오면서 계속하여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뭔가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몇 번에 걸쳐서 들려드렸습니다. 율법은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주는, 진단해주는 엑스레이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엑스레이는 아주 유용한 도구죠. 그 엑스레이로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엑스레이로 치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병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만 치료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엑스레이와 같은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요.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붙들고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며 치료할 방법은 찾지는 않고 계속해서 엑스레이만 쬐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보면요, 바울이 이제는 이라는 말로 성경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근데 이제는 이 부분을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은 단어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어의 내용을 그대로 살리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국면에 전환을 시킬 때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으로는 의에 도달할 수 없음을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에 이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전환됩니다. 오늘 나눌 설교는 바울이 말한 이제는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면 율법을 대신하여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를 얻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율법을 붙들었으면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못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의 말씀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증거들입니다. 흔히 이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 예수의 그림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구속사역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은 구약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구약,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좋은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구속사적 성경 읽기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키는데 그 방향의 끝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에돔 땅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나도 싫고 광야도 싫고 그래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불뱀을 보낸 것이 아니라 불뱀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잠시 멈추신 거죠. 광야는 원래 불뱀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니까 불뱀이 문 거예요. 그래서 사상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원망을 그치고 모세에게 구원을 받을 방법을 요청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이 좀 이상합니다. 놋으로 그 불뱀의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두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장대에 달린 놋뱀, 이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은 죄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 죄를 형상화한 놋뱀을 나무에 달아서 장대에 달아서 처형하는 것은 죄의 종결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의 종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죄를 짊어지신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장대에 달려 희생당하심으로, 처형당하심으로 죄가 끝났다, 종결됐다라는 그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언급을 하시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이에요?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죄의 종결, 죄를 그 십자가에서 처형시키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교를 의미하는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았듯 십자가에 달려 죄의 종교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는 어떻게 얻습니까? 오직 누구를 바라봄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럼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될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죄를 대신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해결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데 한 사람도 그렇게 죄를 대신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 버린 겁니다. 성경은 단정해서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죄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런 존재는 없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대에 달려 죄를 처형시키고 죄의 종교를 가져오므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최대 적이 누굴까요? 교회를 미워하는 반대론자들일까요? 이단들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핍박하는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교회의 최대의 적은요, 다원주의입니다. 오직 예수 말고도 구원의 길은 있을 수 있다. 예수는 구원받는 여러 가지의 길 중에 꽤 괜찮은 길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을 다원주의라고 해요. 그럼 속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속임수로 우리를 교묘하게 예수 말고도 다른 구원이 있을지 몰라라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핍박하면요, 더 믿음이 온전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은근히 와서 속이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 하잖아요. 여러분, 왜 오직 성경이에요? 괜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를 사는 우리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지 않으면 이 다원주의 시대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편협한 사람처럼 취급받습니다.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 화목해지잖아요. 종교와 종교가 서로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용인하지 않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감정에 호소하나 성경은 매우 단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천하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 이것이 성경 아니에요. 다양한 구원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공감을 갖게 만드는 이 시대에 성경은 변함없이 오직 예수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꼴통 소리를 들을지라도 오직 성경대로 따르는 성도가 되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제가 강력하게 요청한다 그랬어요. 그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요.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세 신학자 중에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라는 책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일부인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피조물인 인간의 범죄는 완전하게 창조된 세계의 파괴로 하나님께 지은 죄이며 무한한 죄가 된다. 따라서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무한하게 된다. 그 형벌을 피하려면 무한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피조물인 사람은 무한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주체가 죄를 범했으면 그 사람의 대표자가 죄를 갚아야 되는데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죄의 갚음을 무한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의 죄가 있어서요, 제가 목사니까 내가 짊어지자,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제가 대신 짊어지려고 작정했어요. 착해요, 안 착해요? 엄청 착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엄청 착해요. 네, 엄청 착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려고 그렇게 엄청 착하게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심판대 앞에서 딱 보니까 제 모든 것이 까발려지는데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나는 내 죄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은 다 각각 자기에게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누군들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래도 좀 괜찮게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경중을 보지 않고 유무를 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가 아니라 다 죄의 유무를 따졌을 때 죄가 있어서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자기를 비롯하여 그 누구의 죄도 해결할 수 없어서 의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으로 완전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의로운 그리고 유일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사람은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사건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람 중에는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심령의 진실한 고백으로 아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이라는 게 뭡니까? 대신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를 없앴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의무를 지는 것,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것이 면제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목사님 그 4분과 5명이서 이렇게 조찬 모임을 해요. 각각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조찬 모임을 하는데 이제 그 해당되는 교회에서 아침밥을 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모일 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 아침밥을 내고 가셨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다 밥값을 낼 필요가 없어졌지요. 그러니까 이게 속량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니야 난 내 밥값을 낼 거야 라고 내 밥값을 내가 내려고 그래요. 그럼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낼 필요가 없는데 냈으니까. 만약에 주인이 내가 받기는 받았는데 당신한테 한 번 더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속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지도 말고 속임수에 넘어가지도 않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의무를 면제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뭘 낼 게 없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그래서 내게 은혜가 되게 만드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의를
얻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의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향하여 오직 예수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가 됨을 믿음으로 받고 그 구원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의 존재하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구원과 상관이 있게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직 예수 다음에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는 구원의 기준이죠. 근데 세상을 구원할 유일하신 그 예수의 이름이 내게 구원의 이름이 되려면 그 오직 예수를 향한 나의 오직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우리에게 구원의 기준으로 줬는데 저는 오직 예수 믿고요, 함께 드린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내지 못하면 오직 예수로 인한 구원이 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구원의 기준이면 오직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오직 예수를 향한 오직 믿음이 성도의 구원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아도 그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예수 하나님 계신 거 저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걸 믿습니다. 근데 이 안에 아는 것,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에서 출발은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직 믿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능력이시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대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음을 압니다. 구원의 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요, 구원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존재에 대한 믿음이요, 그거 귀신도 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믿는다는 건 뭡니까? 아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거 알죠? 그 계신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뭐예요?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존재하신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역사를 행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를 주시는지 그것을 나의 개인의 믿음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예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그에 따르는 행함이 함께 동반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전한 복음을 이해할 때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지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들으신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니까 이 행함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을 강조한 것이 행함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강조되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에 동반된 믿는 자의 행함이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 없이 행함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동시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말하면서 그 행함이 전혀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헛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함은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확증받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선을,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고자 하는 우리 행함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현대교인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은혜라는 미명 아래 다 입으로 때워요. 하나님께 와서 막 회개 기도하면 그걸로 만사 오케이예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왜곡하는 겁니다. 못된 짓을 하면 못된 짓은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됩니까? 그렇게 믿는 것은 은혜를 왜곡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금요 윈집회 때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조금 확장해서 들으신 분도 있고 또 듣지 못하신 분도 있는데 조금 좀 넓혀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 중에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세리장이죠. 예수님 계실 때 세리, 그 세리 중에 우두머리예요. 거기다 이 세리는요, 그야말로 백성의 진액을 빠는 자예요. 로마로부터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 세금이 과중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자기의 이익까지 붙여서 세금을 걷어요.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함도 없고 율법도 없고, 율법을 알기는 알아요.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다 확인할 수 있어요. 행함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개합니다. 회개한 다음에 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삭개오가 아주 잘 보여줘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기의 죄와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다짐을 고백을 하는데, 삭개오가 고백한 죄가 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고백한 죄는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죄였습니다. 세리들이 보통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속여 빼앗다, 이 부분에서 헬라어를 쉬코판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쉬코판테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무화과 열매를 보여주다, 이 말입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한 거냐면, 만일 내가 누구에게 무화과 열매를 보여준 적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쓰이는 관용어예요. 세리들이 그 못된 짓을 하는데, 지금이야 우리나라 이런 현대 사회는 아주 이제 국가가 관리를 철저히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국가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세금을 막 그냥 안 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 무화과를 이제 수확해서 그 무화과를 수출을 하는데 밀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밀수를 하는데 세리가 딱 고기를 현장을 잡고 그 밀수한 무화과를 딱 보여주면서 그 약점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돈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감옥 가서 죽을 줄 알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고 무화과를 밀수출하는 자들의 약점을 잡아서 돈을 강탈한다, 그 의미가 쉬코판테오, 속여 빼앗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징수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그것을 이용하여 돈을 강탈한 적이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여 빼앗았기 때문에, 내가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자, 삭개오가 4배로 갚겠다라고 했는데, 이 4배라는 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냥 임의로 한 4배쯤 갚으면 그래도 좀 보상이 되지 않을까요? 이랬나요? 아닙니다. 이 4배로 갚는다는 것은 율법이에요. 말씀이라고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연결되어서 같이 나온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인데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함으로 자기의 회개를 증명하는데 그 증명을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했다고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의에 이르는 길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선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그냥 법조문에 쓰여지는 그 율법 말고요, 폐기되지 않냐고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치열하게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걸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이 이신칭의의 진리가 혹여 왜곡될까 하여 31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믿음은 율법을 이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비진리로부터 자유를 얻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기하거나 무용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도리어 율법을 강압과 의무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규정은 속여 빼앗았다면 4배로 갚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몰랐냐? 알았죠.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야,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은 4배를 갚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다음에 그가 알던,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오직 예수를 향한 오직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그의 집에 이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의는 오직 예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성경대로 철저하게 믿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씀의 실행자가 돼서 참된 믿음, 산 믿음, 죽지 않은 믿음, 헛되지 않은 그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됐음을 증명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직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받았다면 우리의 행함은 율법을 부정하거나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법조문으로서의 그 율법 말고요, 주일에는 가게집 가면 안 돼요, 주일에는 운동하면 안 돼요, 그런 법조문으로서의 율법 말고요, 사랑으로서의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계명의 율법을 더욱 완전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를 가진 사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내 삶에 정말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그럼 괜찮아요. 그래도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쓰러졌을 때 괜찮아요. 쓰러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혈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을 때 우리 할 일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말씀처럼, 말씀으로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넘어졌으니 일어나라고. 성령님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을 행함으로 그 말씀의 증거를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시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